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 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주님이 요한에게 마지막 재앙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은 오늘 계시록 15장부터 나옵니다. 그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잘 분별하라는 거죠. 교회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함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성전과 14만 4천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교회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위로받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7 천사의 7 대접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이 오늘 1절에 보면은 그가 하늘을 보는데 크고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다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마지막 심판이 참으로 두렵고 특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던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바로 그때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요한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이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긴 성도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그건 마귀와 싸우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으시는 분일 텐데 여러분들도 마귀와 싸우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마귀와 싸우는 자야.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보고 사셨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믿는 성도도 넘어뜨리려고 무섭게 역사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때 끝까지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마귀에게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마귀와 싸우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죠? 그 환난을 거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붙잡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악한 자와 마귀를 심판하시게 되니 그날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이죠. 찬양의 날이 되는 거죠. 그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하는 것은 3절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홀로 거룩하신 것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정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3절 4절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것이 노래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찬양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눈이 뜨이는 것과 같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불의한 일이 많으며 억울한 사람이 많으며 이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며 권력 가진 자, 돈 있는 자, 그들의 횡포가 이렇게 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떵떵거리며 잘 살지 않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세상의 불의를 보면서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불의가 횡행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들로 인해서 항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신체에 장애가 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빼앗겨 버리고 명예가 완전히 짓밟혀 버린 그런 사람들의 사연을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질 그런 지경이 됩니다. 전직 검사이신 분이 세례를 받게 되고 그래서 세례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지금 성추행으로 인한 미투 운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과 같은 죄는 사람의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그래서 그 육신과 정신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만드는 정말 끔찍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가 우리 사회 전반에 너무나 깊게 넓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법조계도 그렇고 문화계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까지 성추행과 성폭력의 죄가 너무나 깊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피해자만 평생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그게 너무나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것과 함께 그동안에는 저 사람이면 성공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짓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짜 불의하고 억울하고 고통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 숨겨진 죄까지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5장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려는 것이고, 그 심판이 올 때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사탄과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온갖 고통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마음의 고통으로 그렇게 찌들려 있던 이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옳으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3.1운동 당시 때 우리 기독교인의 수는 한 1%도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존재도 미미했죠. 그런데 그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그 뒤에 혹독한 대가도 다 치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 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기독교인이 1% 정도도 안 됐으니까.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벌어지고 그 운동의 중심 세력이 기독교인들이고 교회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기독교 좋은 거구나. 우리 민족의 고난, 말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서글픈 현실 앞에서 그 민족의 고통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이 그 교회구나, 그게 성도구나.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우리 국민들 안에 퍼졌던 거죠. 근데 그 세월이 지나고 지금도 그렇습니까? 2001년이라고 기억되는데 제가 코스타에 갔었을 때 그때 손봉호 박사님이 청년들에게, 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손봉호 박사님이 1년 전인 2000년도 통계를 하나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이 1198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통계를 왜 인용하냐면 그 해에 일본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의 수가 5명이었다는. 우리는 1198명, 일본에는 5명, 240배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 비율로 따지면 670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서 손봉호 박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그 해 일본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0.7%밖에 안 된다. 우리나라는 그때 20%가 넘습니다.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그 나라의 정직함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우리 속에 마귀와 싸우는 자라는 인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떤 불의 앞에서도 마귀와 싸우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도 은근슬쩍 세상 따라 사는 것. 우리도 역시 똑같은 불의를 저지르고 사는 것.
교인들 중에 자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자기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고 심판할 수 있겠느냐는,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싫습니다. 나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믿은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만 믿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우리 자신도 의와 공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제일 먼저 구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7절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무엇을 제일 먼저 구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습니다. 그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빌어주고 싶은 것이 그 하나님의 공의를 주십시오. 우리 이 아들이 다스리는 동안 진리가 꽃을 피우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아들과 내 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주세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들의 삶 속에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직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은밀한 이런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래서 피해자가 그것을 고백하는, 요즘 미투 운동이죠. 그러면 흔히들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야, 이거 교회 큰 시험 되겠어. 덮어버립시다. 너 혼자 참으면 모두 다 편안해지는 거야.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말할 수 없는 지난날의 아픔을 고백하는 자를 교회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호해주고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가 드러나서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를 덮어버리니까 무너지는 공동체예요. 이건 역사가 주는 교훈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끔찍한 죄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두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초대교회 때 다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런 부끄러운 음행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 드러나면 교회 존립의 위기를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숨기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에다가 기록하셨어요. 이유는 교회는 죄를 숨기면 진짜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잘 살피고 드러내어서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을 전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던 로마서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받은 것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까닭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처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요한이 하늘에서 장막 성전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막 성전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워주신 성막,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성막의 원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속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성막에 가서 제사장이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그 죄가 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원형이 하늘에 있습니다. 장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냥 아무렇게나 성막을 만든 게 아니고 그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의 모든 모양과 그리고 치수를 보고 그대로 이 땅에 만든 거죠. 이 장막 성전을 요한이 보는데 그 성전에 7 천사가 아주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금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7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말씀을 마지막에 7절 8절에 하셨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으로 거룩한 연기로 가득 차면서 7 재난이 끝나기까지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막, 장막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회개도 끝났다는, 이제는 제사장의 기도도 끝났다는, 이제는 다시 돌이키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이제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도 죄가 너무 많고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한둘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지금 은혜의 때예요. 지금은 여전히 은혜의 때예요. 회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당에도 그런 분이 있으실 거예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회개할 수 있는 때예요. 거듭날 수 있는 때예요. 삶이 변화되는 때예요. 지옥의 삶을 살던 자가 천국의 삶을 사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때예요. 지금은 장막 성전이 닫혀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때가 끝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도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변화의 삶을 사는 역사도 없어요. 이제는 끝이에요. 이제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때가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돌이켜야 될 일은 돌이켜야 되고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 알고 마귀만 두려워해서 그저 은근슬쩍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절대 노래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두려운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나는 죄는 꿈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이 다 드러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럴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자신이 없더라고. 얼마나 많을까? 도대체 몇 사람이나 과연 손들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저는 그때 정말 눈물과 감격으로 노래할 겁니다. 정말 목청껏 노래할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마귀와 싸우고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겪었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있었고 억울한 사람,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해왔는데 그러면서도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저 악한 자가 언제나 꺾어질지 그렇게 마음 졸였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군요. 그렇게 노래할 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러면서 저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설교는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설교는 내가 많이 하지 못했구나.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노래할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제 책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삶을 더 이상 타협하지 않고 마귀와 정말 싸우며 억울한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의 편이 되어주며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백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받을 은혜의 세계는 앞으로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는 두 가지를 가지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행하는 자, 또 하나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가야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의를 행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함께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정의롭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나고, 의를 내가 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도무지 형제를 사랑하기가 어렵고, 우리에게는 100% 공의와 100%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100% 공의와 100% 사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그들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완벽하게 행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 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살자고 그렇게 하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마귀와 싸우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와 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로 이끄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씌우시기 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실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주님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 그 자체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용서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마귀와 싸우며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을 받겠습니다.